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과 나를 이중잣대로 보는, 다른 사람한테는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도 가끔 남편과 이 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말을 주고받을까요? 너무 막 사랑스러워 보일 때 이런 말을 할까요? 맞아요. 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했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자주 틀고 있는데 이 에어컨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좀 가끔 합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물기를 말리려고 욕실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남편이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욕실 문을 열어놨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남편이 환기를 시킨다고 창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에어컨을 끄지도 않고 창문을 여냐고 저는 또 오빠에게 그렇게 비난을 했지요. 그렇게 둘 다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놓은 같은 상황에서 서로 상대에게 뭐라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내로남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00달란트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30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거예요. 30조 원이 어디 뚝 하면 딱 나오는 돈입니까? 그 돈이면 수백 년은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역시 오늘의 주인공도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왕은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 자신과 아내와 또 자녀까지 모두 노예시장에 팔고 또 그 전 재산을 돈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스스로 돈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을 보자마자 이제 왕에게 가서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애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간만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빚을 다 갚겠습니다. 하고요. 그 주인공이 어찌나 간절히 어찌나 애절히 빌었는지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빚진 30조 원, 10,000달란트를 모두 탕감해주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었을까요? 무려 왕에게 빌린 돈을 그리고 또 노예시장에 자신과 아내와 아이까지 모두 팔려갈 뻔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왕의 용서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의 그 특별한 용서, 너그러움으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왕이 준 값없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왕에게 탕감을 받은 주인공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주인공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목을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으라고 말하죠. 그 빌린 돈이 얼마였을까요?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5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500만 원도 몇 달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지요. 주인공은 돈을 빌린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의 돈을 어서 갚아라. 돈을 빌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500만 원이 없었던 거죠. 돈을 빌린 사람은 길바닥에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 길바닥에서 빌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린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왕의 신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 신하들은 왕이 주인공의 빚을 없애줬던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으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넣은 이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왕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 왕은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약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게 돈 빌린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왕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왕은 그 주인공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 속 주인공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큼의 큰 빚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 빚을 진 사람은 서너 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100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갚을 수도 있는 만큼의 빚을 졌습니다. 임금은 주인공이 진 그 엄청난 빚,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그 금액, 그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비로움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을 탕감받은 주인공은 자신의 빚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을 돈을 탕감해 주지 않고 바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선 주인공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길래 1만 달란트나 빚을 졌을까요? 아마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날이 돼서 왕에게 불려갔을 때도 주인공은 그 책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만 주면 다 갚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은 그 절박한 간청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주인공을 불쌍하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도 받았으면 자기도 그 큰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죠.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에게 돈 빌린 사람을 보자마자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갚을 돈이 없다고 말하자 그 사람을 바로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왕의 자비로운 마음과 그 주인공의 매정한 마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두 사람을 보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 하나도 용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값없이 용서했다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는 죄를 보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이나 되는 만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를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3번까지 용서를 해준 것으로 보면은 꽤 큰 숫자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런데 사실 이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고 무한대인 용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 그것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횟수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질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490번 용서하더라도 진심이 없으면 단 한 번의 진짜의 용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용서보다 못한 것입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리라 하는 의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1만 달란트라는 큰 금액을 봐야 합니다. 이 1만 달란트, 이 액수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공이 무려 왕에게 이만한 빚을 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만큼이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 그 많은 금액을 없애주고 있는 왕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은 주인공이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악하게 굴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신이 왕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며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금액도 비교가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내로남불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주인공이 저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주인공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이미 받은 은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있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빚을 졌다는 것은 모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죄라는 빚이 있습니다. 이 죄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왕에게 빚을 갚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값없이 빚을 없애줬던 그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값없는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나 빚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내 안에 용서받지 못한 죄는 빚이 빚을 더 늘려가는 것처럼 죄는 죄를 더 많아지게 합니다. 하지만 죄와 빚은 모두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빚은 갚으면 되는 것이고 죄는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주인공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왕만이 주인공의 빚을 취소해주고 탕감해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취소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요.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안에 아픔, 상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주님은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해주셔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에게 아픔을 줘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내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용서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용서해준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에 흘러갈 때 내 안에 있던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상처들이 그 사랑과 함께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고인물 같이 썩어가던 내 마음이 용서의 물로 씻겨갈 때, 사랑의 물로 흘러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치유될 것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던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전부를 담당하시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